가을을 맞이하여서 지금 어부들교회 대신방 하고 있습니다. 가정 신방, 기업 신방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을 가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면서 아, 성도님들은 변화를 원하시는구나. 변화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변화라 하면 막 대단한 변화라기보단 지금의 삶에서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또 손녀, 손주들이 잘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가 또 달라져 건강하게 부흥하기를 모두가 다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박정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또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정수 집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이유가 제가 단체 카톡방에 성도님들께 연락을 올렸었죠. 그 경기도청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나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말하다 보니 이것이 이제 예전에 이어서 또다시 반복됐고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변화를 주어야 될 시점인가라는 아마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무엇이 변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고민들 두 가지였어요. 성도님들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교회적으로도 이번 주 한 주간에 이런 행정적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다 보니 우리 교회가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인가? 라는 무엇을 변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정말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으면서 시작된 이야기죠.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면 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이 부자 관원이 뭐라고 해요? 나 그거는 다 완벽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변화를 그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죠. 어떤 변화를 촉구하시냐면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런 삶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싶이 근심하더라. 아멘. 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너는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삶의 변화를 촉구하셔요.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완전한 변화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근심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네?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표현도 맞고요. 실질적으로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보면 방금 조수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야, 하나님은 내 돈을 다 내놓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되게 부담되는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처럼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문자적 해석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냐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꼬집고자 하는 예수님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고 싶어서 바로 부자 건원에게 이런 삶의 변화를 촉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간원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는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염려하고 있는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 거예요. 그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그 답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을 주기 전에 무슨 답을 먼저 줬냐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근심했다.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부자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변화되고 싶지는 않으면서 내 문제는 변화되고 싶어하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꼬집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 간원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변화돼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를 만났어요.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지만 건강은 회복되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죠. 물질의 문제를 만났어요.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지만 그 문제는 해결되고 싶어요. 사업의 문제를 만났어요. 나는 변화되고 싶지 않지만 그 사업의 문제는 잘 되고 싶어요. 내 미래의 문제를 만났어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싶진 않지만 내 미래의 문제는 잘 해결되고 싶은 것이, 변화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길 원하냐면,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변화되길 원하냐면 나는 아니고 내 문제가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 부자 간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나던 간에 무엇이 먼저 변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지금 먼저 변화되는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영생을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 이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지에 대한, 삶에 대한 변화를 먼저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묵상이 됐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변화해야 되는가? 진짜 고민을 했어요. 이사해야 되나? 이게 앞으로 만약에 앞으로 이것이 더 어떤 진전이 없다면 변화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전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성도님들 셋딸이 좋으시죠? 좋으신가요? 사실 백수영 원사님이 엄청난 헌신이 계셔서 가능하기도 했죠. 전 셋딸이가 참 좋아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지역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공격들이 찾아오다 보니, 아니면 잠시 임시 거처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 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어떤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아니에요. 땡!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데 변화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의 음성이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병재야, 너부터 좀 변해라. 진짜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너부터 좀 변해라. 그러면서 이 부자 간원을 떠올리신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너부터 좀 변화래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정말 온전한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은 나부터 좀 변해라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주실까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해결해 줄게, 조급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을 주실까요? 아니면 저처럼 너부터 좀 변해라 라는 음성을 주실까요? 네? 너부터 변해라. 오늘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부자의 관원임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이 문제가 좀 스트레스를 받긴 받았었나 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윗의 장막을 떠올려 주셨어요. 다윗의 장막. 성도님을, 다윗의 장막이 어떤 거냐면, 우선 사도행전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었으며 또 탈퇴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15장 이전과 이후로 바뀌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오로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펼칠 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 담임 목사님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딱 이 말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지 않냐? 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냐고 했냐면 17절에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아주 명언을 날립니다. 이게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합주기가 됩시다 합의됐어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에 모두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신지를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대체 뭐냐면 뭘까요? 대체 뭘까요? 근데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무너진 성전, 다윗의 장막은 성전과 같은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려면 모세의 장막도 있잖아요. 그죠? 모세도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느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나는 다윗의 장막이 좋다, 나는 다윗의 장막이 좋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장막은요, 모세와 장막과 다르게 되게 초라합니다. 굉장히 초라해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천막이 딱 쳐져 있어요. 그 위에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궤 같은,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막 쳐져 있고 방수포 끝. 모세의 천막은요, 청색, 콩색 실로 막 다 휘감아 있고 그렇잖아요. 솔로몬의 성장은 얼마나 웅장합니까? 근데 다윗의 장막은 아주 볼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시 일으키고 싶은 것은 무엇이래요? 다윗의 장막이래요. 왜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어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셨거든요. 다윗의 마음을 아셨거든요. 비록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초라한데 그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겉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었던 다윗의 장막,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변화된 거 말고 그 사람, 그 중심이 변화되었던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장막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부자 간원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부터 변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야 된 걱정되고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보다 내가 더 집중해야 되고 내가 더 바라봐야 될 건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히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임시처소였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비닐하우스여도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 어부들 교회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들이 수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환경적으로 비닐하우스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다윗의 예배를 드리면, 다윗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 성도님들은 간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성전의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영호 성도님 왔어요. 제가 저번에 기도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에이전트 문제를 놓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셨던 음성처럼 우리 사랑하는 시의 아버지에게, 권영호 성도님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부터 변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기로 하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성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자 간원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간원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관점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이삭과 야곱 두 형제를 아시죠? 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삭과 야곱 두 형제래. 죄송합니다. 어머, 제가 아주 말실수를 큰 말, 아버지와 아들을 형제로 만들어 버렸네요.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족장 가문의 복의 통로가 있죠. 이삭도 복을 받았고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삭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야곱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졸리신가요? 기지개 좀 필까요? 이삭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야곱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뭐 함정을 놨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내가 성경을 읽었을 때 난 이삭처럼 되고 싶다, 난 야곱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받고 싶어요. 네. 야곱이요? 야곱은 너무 욕심 많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삭이요? 아니, 다시 질문할게요. 자, 이삭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은 큰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이삭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혀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자, 그에서 이삭의 삶에는 형 이스마엘이 괴롭혔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팠던 곳마다 누군가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았죠. 그 우물을 찾아서 돌아다녔던 고된 역경이 분명히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줬고, 우물이 옮겨 다니지만 갈 때마다 우물이 터지면서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삭은 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어요. 평탄한 삶을 사는 복을 누렸습니다. 자, 야곱은요? 어땠습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비롯되긴 했지만 도망자가 됐죠. 광야 생활을 했어요. 또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어땠습니까? 종살이 했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 했는데 세상에 외삼촌이 속여서 일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이 일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속여서 첫째 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죠. 동침하게 시켜서 거짓 결혼을 시키고 다시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라고 해서 무려 14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힘겹게 얻은 아내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을 낳다. 그죠? 또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이 사랑하는 그 라헬에서 낳은 그 아들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너무 힘들었다고 본인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삭도 복을 받았고 야곱도 복을 받았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이삭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야곱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삭의 복을 솔직해서 좋아요, 집사님. 자, 대답 안 하셨지만 야곱의 복을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다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시죠? 아까 조수 집사님께서 둘 다 받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둘 다 받고 싶으십니까? 네? 갑자기 웃으시네요.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건너올 때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야곱이요. 죽을 뻔했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삭을 찬양할까요? 야곱을 찬양할까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자, 시편 24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면서 찬양하겠대요. 지금 우리 이기는 집사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모두가 다 솔직한 대답이었을 거예요. 목사님, 전 이삭이 되고 싶네요. 그렇게 고생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솔직히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싶을 것 같아요. 두렵거든요. 자신 없거든요. 내가 그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면 전 실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곱보다는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다윗이 그래서 그 이삭의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어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 그쯤 되면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제가 임종원 집사님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뜬금없이. 집사님, 시골에서 상경하셔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집사님이 그런 지금 사업을 이루기까지 저번에 김여옥 권사님이 나와서 눈물 어린 간증을 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그 고생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열심히 버신 돈 사랑하는 태경영자 은혜자매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시고 애쓰고 내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자녀들에겐 그 고생을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 악착같이 일하셨고 더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더 애쓰고 더 일하신 이유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다윗 입장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내가 너무 고생했거든요. 내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이삭의 하나님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체 왜일까요? 대체 왜겠습니까? 대체 왜겠습니까? 이사야에서도요, 이삭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4절에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성경 곳곳마다 이삭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야곱의 이름이 언급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야곱의 이름이 언급되고 찬양돼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와요. 대체 왜겠습니까? 야곱은요, 문제 해결을 놓고 싸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바꾸지 않고 그 사람을 바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함께 김기수 시사님 읽어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그리고 이것음이 되리라. 아멘. 형 에서가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나왔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야곱이 그 문제를 놓고 무지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주셨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문제를 주셔서 절름발이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를 주시는데 어떤 변화를 주셨냐? 그 인생의 변화를 주셨어요. 그 사람의 변화를 주셨어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죠.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의 인생이 더 이상 세상을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문제, 그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왜 성경에서 다윗이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끊임없이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냐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발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삭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평탄한 것이 문제가 더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가를 점검하는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끊임없이 싸웠던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구합니다. 야곱의 얼굴을 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기뻐 받으셨고 다윗이란 인물을 기뻐 받으셨느냐면 그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고 싶지만 야곱처럼 내가 지금 야곱,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다면 이스라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싸움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장막을 기뻐 받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에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변화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해야 되고 싶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요. 며느리와 손녀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앞으로 소속팀의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화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일날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간원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곱과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오늘 주일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